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로 나아가며 함께 합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진심을 다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리에서 나는 너나 오직 주님
나의 영혼을 통해 일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시고 구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현장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드리지만 모두 내려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주님을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계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구원하시는 우리들 붙여주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있는 모습 그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빛되신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정저에게 주님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 2절 기록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이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리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니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그의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6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국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화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리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5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럼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잘 보내신 분도 좀 힘들게 보내신 분도 그렇게 보이십니다. 가족과 함께 모여서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셨음을 믿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명절이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려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된다든가 인생에 대박이 터져야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어떤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우리가 큰 기적은 아니어도 내 삶의 작은 습관만 좋게 가져도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나누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습관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7장 이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7장 말씀은 그 전에 6장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하루에 수천 명씩 세례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질수록 뭐도 커지죠? 제가 이런 말을 가끔 그렇게 나누는데 건물이 작은 교회, 큰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큰 교회는 그림자도 커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질수록 문제도 함께 커집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의 어떤 구제 문제로 돕는 문제로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사도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할 테니 그러면서 7명의 사람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려요. 그 7명 중에 한 명이 오늘 말씀에 누구예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지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니까 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단지 구제 사역만 했던 집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말씀에도 능통했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도 나타났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가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논쟁이 시작되자 그들은 이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음을 감지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말하죠. 결국 스데반은 공회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 세워져서 이 재판정으로 그렇게 끌려가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앞에 그렇게 서게 됩니다. 스데반 앞에 선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야바였습니다. 공기는 냉랭한 긴장감이 덤돌았고 스데반은
증오 어린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그는 두려움보다는 하늘의 평안과 담대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지난주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아멘. 스데반은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공회 앞에 서 있어요. 스데반을 신문하는 이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야바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왜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까? 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서 있게 되었죠?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자 비겁하게 거짓 증인을 돈으로 매수해서 스데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몬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데반은 집사님으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어요. 선출되었던 이유가 바로 뭐죠?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잘 보니까 구제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뭐도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집사님으로 임명받은 것은 사도행전 6장이죠.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다 들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이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나지막하게.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제 사역도 굉장히 귀합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구제 사역, 남들을 돕는 것 이전에 복음의 사역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구제하는 것을 좋아해요. 교회가 누구를 돕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남들을 돕는 것은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스데반도 구제 사역만 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비난받거나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구제, 남들을 돕는 것에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뭐죠?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남들을 돕는 구제 사역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교회가 그 구제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을 때 스데반이 답변합니다. 스데반이 답변하는데 스데반이 답변하는 게 이제 스데반의 첫 번째 설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절까지 설교를 하냐 하면 1절부터 53절까지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설교 중에 가장 길어요. 무려 이 설교가 53절까지가 지속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물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는데 답변을 어떻게까지 얘기했어요? 길게 53절까지 길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수, 어떻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외국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죠? 그 언어로 5분 동안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주장을 5분 동안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언어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잘한다는 게 헬로, 땡큐 이렇게만 하면 잘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 주장을 영어로 5분 정도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영어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로 복음을 5분 이상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복음의 실력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그렇게 어려운 것은 목사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테반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실 되게 길어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눌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긴 설교를 어떻게 쪼개서 할까? 근데 이 설교 안에 무려 9명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하느냐? 누가 등장하죠? 네, 성경 읽었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스테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 어디서든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언제나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누구를 거론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요. 신앙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거론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저희 아들이 어젠가요? 아빠는 별명이 뭐였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나? 너는 별명이 뭐니? 제가 되물었는데 우리 아들도 별명 없다고. 근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드리면 없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사실 집안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아브라함이 다 있죠. 그분으로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아브라함들이 다 있어요. 만약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집안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한국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전라남도에 보면 신안군이 있습니다. 신안군.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의 별명이 뭐냐 하면 천국의 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90%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 70% 정도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 믿었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새로운 분들이 거기 와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복음화율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은 얼마나 되죠? 전문가들 한 15%에서 20% 사이가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섬의 인구는 한 2,000명 정도입니다. 절도 없어요. 점집도 없어요. 교회가 11개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섬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것은 이 문준경 전도사님 때문이에요. 이분은 성결교회 전도사님이십니다. 여자분이세요. 이 한 분 때문에 온 섬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도 그런 증도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 먼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네, 문준경 전도사님을 이야기하겠죠. 그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문준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집안의 신앙의 내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아브라함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이 시간 여러분 도전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스테반이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설명합니다. 아주 길게 설명해요.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반은 아브라함의 그 긴 인생의 여정을 간략하게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8절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읽다가 참 은혜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
아니더라고요. 놀랍게도 스데반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눈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 여러분 구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에 보니까 빨간 글씨만 내가 내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또 하나님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5절에도 주어가 나오는데 후반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7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리니 그 다음에 섬기리니 그 다음에 8절 마지막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설명하는 거의 모든 절에 스데반이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스데반 설교 첫 번째. 스데반이 전해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로 많이 들었던 것은 뭐죠?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떠남이었어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결단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주도하고 이끌어가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사람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믿음과 결단을 강조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과 믿음보다 선행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의 대상이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죠. 아브라함이 귀한 것이 있다면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여기서 귀한 것이 뭐냐 하면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는 것도 귀하지만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보여주실 땅으로 갔다라는 것.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리로 가면 복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셔서 그 복을 보고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래요. 떠나면 내가 보여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현찰 거래를 하려고 해요. 이거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하고 맺기 원하는 관계는 현찰 거래가 아니라 어음 거래 같아요. 어음 거래. 약속 어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라. 순종해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약속의 땅을 줄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번역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구교나 개신교에서 동일하게 보는 공동 번역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는 새번역 성경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오늘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창세기가 말해주지 않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대부분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2절 3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면 주실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4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그럼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더라. 다시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보시는 거예요. 스테반이 창세기가 알려주지 않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지금 창세기 12장은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란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했던 거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12장 버전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그때 순종한 것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스테반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십니다. 먼저는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떠난 거예요. 근데 떠났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아니하고 하란쯤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란도 살만한 거예요. 꽤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란에 그냥 머물러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서 똑같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이 2번째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갔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떠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발걸음을 한 번 했지만 중간에 자기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하란 땅에 잠깐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기를 원하는 땅까지 함께 가자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의 나이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나는 아직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가기 원하세요? 가나안 땅까지 가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땅까지 쫓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지만 내가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원하시는 그곳까지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에서의 결단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나이를 기억하셨듯이 여러분의 오늘 결단하시는 그 날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또 귀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것은 이제 결단하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5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5절 말씀.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받게 될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나는 시작하는 사람이지 누리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개척자고 믿음을 우리 가정에 심는 자이지만 내가 이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수고의 열매를 내가 당대에 보지 못하고 후대에 이르러 영적인 복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하지만 내가 그렇다라고 이 땅에서 약속된 복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후손들이, 그러나 내 믿음의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찬수 목사님이 계신데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왜 좋아하냐면 이분이 굉장히 솔직해요. 제가 뭐 설교로만 그분을 접했기 때문에 설교하시면서 굉장히 저런 얘기를 하셔야 될까라는 그런 얘기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나보면 안 솔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 목사님 정말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다. 그런데 이분의 스승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중에 정말 제자가 이찬수 목사님인데, 이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찬수 목사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 저 사람이 이제 목회하는데 저 사람을 잘 살펴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어요. 이 아버지가 아주 시골에 작은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셨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찬수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눈에 보이는 부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자녀들 때에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집안의 믿음의 유산을 시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심어놓은 것은 내 후손들이 영적인 그 유산을 누리게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스데반이 소개하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 하면 8절 말씀에 나오는데 할례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약속의 아들을 받습니다. 이삭. 그런데 모리아산
바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스데반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는 하란에서 다시 떠난 것과 또 하나는 할례 받은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스데반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순종이었나? 창세기 17장을 제가 가서 보았더니 동의가 되더라고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빨간 글씨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잘 보세요. 23절입니다. 23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의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그럼 할례가 뭔지 아시죠? 네. 포경수술. 네. 그런데 옛날에 보면 이 마취 기술도 없고 의료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저들이 어떻게 받았을까? 뭘로 받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니까 돌을 날카롭게 칼처럼 갈아가지고 그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좀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거예요.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기도해 봤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검토해 봅니다. 생각해 봐요. 기도해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을 때 놀라운 모습이 있는데요. 그 어려운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날의 순종입니다.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귀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모습이 귀한 게 뭐냐 하면 혼자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27절 말씀.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쉬운 의식이 아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었던 군사만 318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남자들이 군말 없이 두말 없이 거기에 다 순종합니다. 저는 여기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적 권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그의 순종도 본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가운데 영적인 가장이 있으시다면 이 가장으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이 권위를 본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가장의 권위가 떨어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각 가정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브람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집은 예수님만 믿는다. 오늘부터 우리 집은 가정 예배를 드린다. 아버지가 그렇게 선포하고 온 가족이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믿으십니까? 네,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여러 가지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순종도 어떻게 순종해요? 즉각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나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가나안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리 가문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내가 우리 믿음의 씨앗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달달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서 정말 힘들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시기와 죽음 앞에 놓여져 있었을 때에 그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이야기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그날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별명이 있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기억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맛보아지며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동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부르시고 그를 이끄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란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스데반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공회 앞에 서 있었는데 죽음을 불쌍하고 복음을 전했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날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삶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온전치 못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전 건축 축제 막바지에 있습니다. 날씨와 모든 환경과 안전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교회 건물만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셔서 더 많은 일들,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뢰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그 가정의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우리의 가정의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기를 선언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살아갈 하루하루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